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278쪽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예,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7월을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회는 참으로 혼란하고 무법한 그러한 사회가 되죠. 그래서 전쟁터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폭력, 또 뭐 여자들을 강간하거나 하는 이러한 어떠한 죄악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회의 법과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안에서 이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참 평안하며 안전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법을 지키는 게 참 귀찮고 힘들다. 우리가 왜 이렇게 법을 귀찮아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법을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 아는 법만 해도 대표적으로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런 법들이 쫙 있어요. 또 우리 생활과 관련 있는 좀 밀접한 도로교통법이나 식품위생법, 소방법, 이런 법들도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법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을 보면 두께가 어때요? 이 성경은 참, 성경도 두꺼운 편인데 법전들은 더 두껍죠. 요즘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이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아이가 주인공이 자폐증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암기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이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집에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잠깐 보여주는 법전 두께 보면 헌법은 이렇고 형법 이런 책들이 다 두께가 이렇다고. 이런데 내용이 다 뭐예요? 법이에요. 법. 1조 1항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온 게 법전이잖아요.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두꺼운 책 안에 많은 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많은 법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며 근심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법을 다 알지 못하고 법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감옥에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다 오거나 어떤 벌을 받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끔 소소하게 법을 어길 때 있어요. 가끔 자동차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도 하고 뭐 불법 유턴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어떤 피해나 상처를 준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과 율례, 명령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참 귀찮고 힘들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을 힘들게 여기고 멍해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어떤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어떠한 이 가치와 능력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비결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보면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고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 오면 하늘과 또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다 누구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보이는 이러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복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복의 주인도 되시고 근원도 되시는데, 이러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 오복을 얘기하잖아요. 오복. 서경의 홍범편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서 오복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오복이 뭐예요? 잘 알듯이 수, 부, 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고종명, 5가지를 오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는 뭐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걸 말하고요. 부는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그 다음에 강령은 근심 걱정이 없는 거, 평안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고 덕을 행하는 거. 그다음에 고종명은 천수를 누리다가 이렇게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누릴 때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면서 임의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 중에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고,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떨 때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그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과 또 징계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책망의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둘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또 기쁨을 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떨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과 칭찬의 말, 이런 말을 주시는 것이나 책망과 징계의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어요. 만능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는 어떠한 가치들이 있을까?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꿀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참 단맛을 내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설탕이나 뉴스가나 그 외에 또 단맛을 내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 옛날에는 단맛을 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꿀이 참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관을 하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조금씩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함께 먹으며 또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에는 꿀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주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그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말씀이 주는 그러한 기쁨, 꿀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꿀이 단맛을 주는 건데 요즘은 단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꿀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말씀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 꿀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꿀과 같은 그러한 유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꿀은 단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유익을 얻고 그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말씀의 가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정금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4절 보시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정금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금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순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는 귀한 금. 그래서 여기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다는 것은 말씀이 귀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이 금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아주 귀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나 이러한 보석들이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보석들보다 금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또 옛날 유물들을 보세요. 금으로 된 유물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금은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귀한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낮아지고 비천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낮아지고 비천하게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주셔요? 존귀하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갈 때 무슨 신분으로 간 겁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포로로.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높여주신다. 방백으로 삼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중간에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지극히 낮아지고 비천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오고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비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높이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은 흑암을 이렇게 비추는 밝히는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갈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 흑암 가운데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흑암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흑암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 그 과정에 이제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어떤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해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거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 소망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제는 죽었구나. 흑암 가운데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풍랑이 닥쳐오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또 흑암에 빠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를 복된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비추는 그 빛을 밝히 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말씀의 가치와 능력 네 번째로는 말씀은 치료하는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는 그러한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만나고 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며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마음에 누리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다 치료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요즘 세상에서 뭐 약이 많으니까 약을 먹지만, 약이 먹어도 안 낫는 병들이 있어요. 이제 불치병들이나 그런 병들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일본에 한참 뭐 이렇게 웃음 치료라는 그러한 이 치료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약으로 뭐 더 이상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 때 이렇게 웃음으로 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많은 효과들을 거두기도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치료받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병들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복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 통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걸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본문 12절을 보시면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거기 이제 맹인, 소경 두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대로 돼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이 맹인들이 주님을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앞에 바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행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12절 중간을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또 13절 뒤에서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지켜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거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말씀에 약속하신 그 행복,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진수성찬 좋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맛을 느낄 수 없고 몸의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고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 12절 끝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 말씀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죠. 우리 가끔 남자들이 여자들을 사랑할 때 뭐라 그래요? 하늘의 달과 별도 따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입니까? 하늘의 별을 따줄 수 있어요? 달을 따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 말을 믿고 좋아한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억지로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아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뻐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꿈물보다 단 말씀이고 정금보다 귀하며 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이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